지난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해.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도를 계속해. 아멘.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대고 기도 계속해. 그래, 실은 이제 기도 응답을 맛본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 응답의 맛을 못 본 사람은 기도해? 부담스러워. 근데 실은 우리는 왜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어쩌면 옆에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막 각인돼 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4시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버리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답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머리를 막 써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돈 벌려고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은 반드시 돈을 통해서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보세요. 간혹이 아니라 요새는 참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딱 알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면 그냥 그런 룰에 빠져버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줘.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번 돈을 가져다 준다니까. 그걸 사기라 그러잖아요. 너무 어떤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에 사람은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모든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받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사단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속고 또 속고 후회하고 또 후회할, 어떤 때는 속아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속았지?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 우리의 과거에 실수한 그런 모든 것도 다 맡겨.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힘들 필요 없어. 맡겨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은 뭐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그래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을 좇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진짜 가슴에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라고 말이에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으로 오신, 왜 이 삼직으로 오셔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친히 여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게 문제예요. 자꾸 내 머리 돌려가지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여기에 묶여 있다고 말이죠. 그래 힘들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게 참 행복입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분은 우리의 이미 지어버린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친히 해결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요?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요 잘 몰라서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협도 하고 때로는 막 속이려고 천사로 과장해요. 예? 어떻게 해요? 염소가 양의 머리 가죽을 둘러썼다니까. 그래 염소인 줄 알아. 양인 줄 알아. 그러나 속이는 것은요 양이 아니라 염소라니, 늑대라니까.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양의 탈을 썼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자예요.
그래 이 속이는 사단을 이길 만한 사람은 없어. 변호사도 속고, 예? 다 속아.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사단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딱 주인 되어 버리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도 못 와. 그래, 우리 이제 늘 우리가 아침, 저녁, 낮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해. 예, 늘 고백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요, 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사단이 꺾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늘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이 가뭄은 어느 정도의 가뭄이냐 그러면 이슬도 안 내리는 가뭄이에요. 여러분, 가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가뭄이 되게 들면요, 아침에 가보면 이슬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가뭄이 들수록 이슬이 더 풍성히 내려요.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이 가뭄은 열왕기상 이 17장 18장에 있는 이 가뭄은 비도 없지만은 이슬도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린 재앙이에요, 재앙. 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왜 왔는지 몰라. 왜 이 재앙이 내게 왔는지 모른다니까. 이거 알면요, 답나죠. 왜 이 고통이 내게 왔는지, 왜 이 고통이 우리 가정에 왔는지, 이 가뭄이라고 하는 이게 왜 왔는지,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이 우리 가문에 왜 왔는지, 가정에 왜 왔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 우물도 파고, 별 노력을 다 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가뭄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아합왕이 지금 아합 시대에 이 가뭄이 왔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불신앙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여서 궁중에 그런 당을 그런 집을 만들고, 또 뭐요? 그런 선지자를 키워서 850명이나 됐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하나님 가장 좋아해. 근데 하나님을 자꾸 안 믿는 것은 왜 안 믿느냐 그러면 자꾸 내 생각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아합왕.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왕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 이세벨은 우상 섬기는 그런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삶이 되고 그런 영향을 아합왕에게 끼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일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왔죠. 이제 얼마나 그 왕궁에서부터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냐. 결국은 왕이 타고 다니는 그런 말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먹일 물이 이제 그것까지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왕이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 물을 찾아서 우리 한번 떠나보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반드시 이 아방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만나야 답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답을 줬어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 내가 어떤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건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뭄의 문제. 이 가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은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붙잡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멀어지는 것 때문에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해결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즉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뭐냐?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 이제는 아하방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하방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만나니까 아하방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 나쁜 놈, 이 백성을 이 가뭄에 빠지게 하는 너는 범죄자야. 그렇게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 가뭄을 가져다가 준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궁중에 우상 만들고 온 백성을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 악한 정치 때문에 온 것이니 오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가? 백성들에게 보입시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오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단을 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응답을 해주시오 부르짖었는데요. 바알은 응답하지 못했어요. 왜? 여러분 실은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말 못하는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얼마나 얄미웠으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너희 바알이 어디 갔는가 보다. 아니 너희 바알이 잠들었는가 봐. 좀 놀렸다니까. 그러니까 막 그 선지자들이 팔을 막 칼로 긁고 막 열을 내가지고 그러나 아무리 그런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 싫어해요. 그래 엘리야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물 3통 드는 그 통을 가져다가요. 물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 막 물을 부었다니까. 아니 불이 붙으려면 물 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불도 물 부어버리면 꺼져버려. 그런데 엘리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니까. 물을 부었다니까. 물이 흘러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붙었습니다. 어떻게 불 붙었어요? 기도.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쫙 내서 그 재물을 탁 태워왔다. 얼마나 하나님의 종이 화가 났으면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그 갈멜산 밑에 보면 이제 기드론 시내가 있죠. 그 기드론 시내는 진짜 물이 흐르고, 우리 그때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멜산에 가보셨죠? 아주 논이 그냥 옥토요, 옥토. 그 기드론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어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가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불은 내려서 참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뭐예요? 엘리야에게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그 말씀도 있었다니까요. 예. 자, 그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일단은 이제 악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도 이제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 그러고 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4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랬어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합 왕에게 이제 이 가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먹고 마십시오. 마시세요. 뭐 물이 아까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 물 구하러 다닐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으니 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게 엘리야가 오늘 이 아합 왕에게 준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답을 가진 엘리야의 그 확신은 뭐냐?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18장 1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비를 내려요?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예, 지면에 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 시대의 이 불신앙, 이 우상 때문에 내린 그 재앙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 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내리는 이 가뭄의 이 저주 재앙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손 빌어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우제 지내서 되는 게 아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 선지자는 뭐 비가 지금 가뭄에는요, 참 하늘에 왜 구름 한 점도 없는가 그러잖아요.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예, 분명히 저기 뭡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단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바로 그냥 비를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안 내렸어. 안 내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기는 맞는데, 불 내리는 하나님은 맞기는 맞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네. 아마 아방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겠죠. 저 850명의 선지자까지 다 죽이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일단 비가 와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아방에 담을 준 거예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 적어도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해요.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그치게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이 기도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 아래서 오늘 엘리야는요, 담대히 아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아합왕은 마차를 타고 지금 먹고 마십니다. 가서 그동안 아껴뒀던 거 아껴둘 필요 없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비가 안 와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니까. 그 갈멜산이 그렇게 크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느냐? 우리는요, 이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집중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 조금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배 때도 진짜 온전히 예배해버려야 되는데 예배의 질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왜? 예배 때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이 내 뜻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때 집에도 갔다 오고, 그죠? 예배 때 회사도 갔다 오고. 왜 예배 질이 낮아지냐고 말이에요. 예배 때 염려가 너무너무 떠나지 않아. 우리는 온전히 예배해야 돼요. 그 예배의 질은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완전하다. 아멘.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실이 좀 부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이루신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온전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 응답을 누린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자꾸 기도 못하게 한다. 누가 그럴까요?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못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못 누리도록 기도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기도합니까? 몇 시간 기도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1시간씩.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기도하자. 이 삶 집중을 해보자.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이 말씀이 나의 미션이 되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자.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3가지로 응답을 주세요. 분명히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답이 어떤 답이냐? 때로는 네가 갱신해야 되겠다. 그런 답을 주세요. 이것도 답입니다. 때로는 이 문제가 너에게는 기회야. 이런 답도 주세요. 이런 답도. 그래요. 정말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2월 달은 기도 회복이라는 키워드, 이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사단에게 뺏기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때에 나와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하고, 여러분들이 한 30분만 기도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서 갈등이 사라질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요, 매일 아침 10분만 있어져도 여러분들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는요,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자세를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엎드려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 이것이 우리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 세리는 성전 안에 탁 들어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막 자랑이에요, 자랑.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쳤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자랑하는 기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는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옛날에 예배당에는 전부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의자라서 너무 편안해가지고 이제 무릎 꿇는 건 우리 체질이 안 맞아.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의 무릎이 약대 무릎 같았다. 약대 무릎 같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구하라,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면 기도할 겁니다.
잘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하게 되죠. 안 믿어지면 뭐예요? 내 머리, 내 경험, 뭐 또 사람 만나고 인간관계 뭐 그런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도요, 응답의 맛을 보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는 뭐예요? 기도의 맛을 봐버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루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늘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발당하잖아요. 그래, 당신이 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나는 늘 새벽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요, 확실한 답을 줍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아니,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뭐요? 좋은 것을 줘요. 주님이 그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한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응답이 별로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가치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게 진짜요. 그게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사환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는 저 바다 쪽을 가봐라. 바다 쪽을 가봐라. 그럼 뭐가 나타날 것이니까 바다 쪽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환이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야, 이 맑은 날은 어찌 그 구름 한 조각도 안 보여요? 그 말입니다. 지금 기도했는데 구름 한 조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죠. 엘리야는요, 계속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말합니다. 또 가. 아니, 가보니까 또 없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 7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그 생각나는 것이 있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 물에 7번 잠그라. 5번 잠갔더니 응답이 없습니다. 에이, 가자. 그랬으면 문둥이에요. 그대로. 우리는 6번까지 갔는데 뭐요? 낙심한 사람이 많아. 에이, 안 되네. 안 되네. 믿음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7번 잠갔더니 뭐예요? 그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았더라. 어린아이 살. 이겁니다.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오늘 엘리야는 정말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7번까지 사원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미션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반드시.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연다니까요.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나는 기도해도 내 생활이 안 바뀌는데요. 바뀌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건데 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를 갱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낙심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꺾인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 가정의 가뭄의 문제. 그게 뭐예요?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예?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42절. 7번째 갔다 오더니 사환이 말합니다. 선생님, 손바닥만한 작은 것이 보여요. 여러분, 하늘에 손바닥만한 것은 하여튼 하늘에 손바닥만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작은 것이죠. 예, 하도 작으면 손바닥만한 것. 우리가 저 시골에서 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막 큰 걸 잡으면 멍석만한 걸 잡았다 그래요. 그러나 작은 것 잡으면 손바닥만한 거 하나 잡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작은 구름이 끝났다. 작은 구름. 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도 뭐라 그러냐? 사안을 불러서 빨리 아방에 가서 말하라. 지금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막 떠내려가고 뭐 흙이 떠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길이 막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만한 이 구름을 보고도 엘리야는 큰 비를 보는. 이런 눈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좀 많이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그 큰 비는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온 대지를 적시고도 남을 만한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 이제 저주와 재앙은 끝났다. 그거죠. 예, 큰 비.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래. 오늘 이 아합은 이 답을 가지고 진짜 마차를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온 하늘을 덮습니다. 온 하늘을 덮어요. 큰 비가 내립니다. 그때요, 성령이 우리 44절 4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합은 지금 뭐예요? 마차를 타고 지금 이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차를 타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미 가십시오 미리 얘기하고 계속 기도했겠지요. 비가 내리는데 진짜 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차 타고 가는 아합 앞에서 가는 거예요. 아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어땠어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 버렸다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뭐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간다. 그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이름을 주셨어요. 답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의 기도를 회복하자.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좋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의 가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가뭄,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삶으로 오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가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는 그 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7번까지 가라.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약속 주셨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내리리라. 그런데 뭘 통해서? 정말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6번까지 가도 구름 한 점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큰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도의 망대. 내가 기도의 망대야. 아멘.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의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문 살리는 기도의 망대, 우리 지역 살리는 기도의 망대, 망대가 되라고. 그래서 뭐예요? 이 가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우상에 빠진 이 민족을 살려라. 예? 지금 왜 이런 가뭄이 왔는지를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난 문제, 우상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인지 알도록 하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거절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리는 이 회복이 빨리 와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꼭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이 응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크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새벽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할 것인데, 잠자는 것이 더 편하고, 잠자고 걱정하고, 걱정하고 잠자고, 이걸 빨리 끝내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 세우자. 아멘.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얘기합시다. 기도의 망대가 되라. 기도의 망대가 되라.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돼요. 기도의 망대가 되라. 내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의 망대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라. 그게 망대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가뭄이 그쳐버리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우리를 통해서 해결되는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문제 해결해라. 한 주간 동안 이런 응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땅에 이 가뭄이 너무 심해서 모든 민족이 고통당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며 또 이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 지역의 가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심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망대가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지역의 이 가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망대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